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누락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음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징계하시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재 전시관을 옛날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분재가 아시다시피 이 나무를 갖다가 이쁘게 가지를 쳐가지고 가지를 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만든 그 나무 분재를 말합니다. 이 얼마나 이 정성을 들였을까. 이 나무가 뭐 자랄 때 이렇게도 자라고 저렇게도 자라고 자기 멋대로 자라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를 쳐가면서 이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로에 가다 보니까 차가 막혀요. 막힐 곳이 아닌데 막힙니다. 보니까 한 차선을 막고 나무를 갖다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이발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쭉 보니까 나무 모양이 똑같아요. 나무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잘 잘라갖고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쁘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뭐가 나고 좀 성질이 안 좋고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잔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어떤 아버지들이 보통 딸바보 하니까 딸바보. 그 딸들을 갖다가 옛날에 머리 잘라줄 때 보면요, 정말 정성스럽게 자릅니다. 뭐 미용사 기술도 없는데도 정성스럽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다독거려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론 말을 안 듣면 때리기도 하시고 때렸다가도 싸매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잔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제가 분재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뭘 만든다고 하면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살아있는 생명을 이쁘게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나와요. 자기 멋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자기 원하는 모양에 주조에다 딱 놓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근데 이 생명은 쉽지를 않아요. 유년부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 같으면 뭐가 나면 그냥 딱 찧어버리고 모양을 바꾸고 자르고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히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게끔 만드시면서도 또 우리를 다독거려 가면서, 권면해 가면서, 때로는 채찍질해 가면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뛰어난 예술가예요.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에레미야 당시에 보면은 나라가 거의 망할 때가 다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또 죄악을 많이 져가지고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먹으려고 계속 쳐들어와요. 그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너라는 말씀이 자꾸 나와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를 사랑하는 자. 이 너가 누구냐면 이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라고 그래요. 너. 근데 이 너가요 여성이 여성.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으로 표현하면서 죄를 져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인으로서 예루살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성과 같은 딸과 같은 예루살렘 백성들, 시온 백성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나갑니다. 죄를 짓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나중에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12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시온, 이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한탄하는 거야. 한탄해.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상처 다치고 상처가 났는데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이라는 것은 막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은 거예요. 부상을 입어서 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 시온을 바라보니까 그 딸이 상처가 많고 그 딸이 맞아가지고 아주 중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지금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징계를 맞은 거예요. 징계를 당해가지고 상처가 심하고 고칠 수 없고 부상도 너무 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죠? 우리가 다 멀쩡한 거 같죠? 그거 멀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쩡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뭐 또 잘못해서 하나 또 터지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주고, 그러다 또 얻어맞고, 그러다 또 잘못해서 또 얻어맞고. 우리가요, 상처투성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병원에 가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너무 아픈 사람이 많대요. 병원에 갔으니까 아픈 사람이 많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니까, 장례식장 가니까 죽은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너무 아픈 사람이 많대요. 맞는 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병원에 갔으니까 아픈 사람이 많겠죠.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왜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눈도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기부세하고,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가고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얻어맞아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온몸이 다 병들었어요. 온몸이 상처가 있고 온몸이 중합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래서 상처가 심한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가 멀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쩡하다고. 그런데 멀쩡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얻어맞아가지고. 장난꾸러기 아이들 보면요, 온몸이 다 멍이 들어있어요. 또 나가갖고 축구하고 다치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 시온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를 변호할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죄악이 많으니까. 옛날에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연쇄살인범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그런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생겼어요. 그 변호사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어떻게 변호할 사람이 없어갖고 돈이 부족해서 그래? 야, 별수를 다 하더라. 그따위로 돈을 벌려고 해? 연쇄살인범이 뭐가 변호할 게 있다고 연쇄살인범을 변호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연쇄살인범이 뭘 변호하고 변명할 게 있다고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하고. 기가 막힙니다. 아니, 사람은 여러 명 죽였는데 뭘 변명할 게 있어요? 무슨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나중에 그만뒀어요. 변호를 그만뒀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네가 할 짓이 없어 하고 그런 사람을 변호해?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그래 나중에 변호를 안 해요. 여기 유다의 백성들도 하도 죄가 많으니까 그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관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편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하도 죄악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우리가 너무 악한 짓을 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 뭐라고 하죠? 야, 너는 약도 없다. 약도 없다. 그런 말 하잖아. 야, 너는 안 돼. 구제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너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 약도 없어. 약도 없어. 약도 아까워. 어떤 사람은 약도 아까워. 옛날에 어떤 범죄자 보니까 그 옛날에 정남규인가요? 정남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요 웃어요. 잡혀오면서도 웃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야. 내가 죽이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도 되려면 내가 죽였는데 뭐 잘못했냐는 거야. 내가. 그거는요 정말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 치료받을 방법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져.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져요. 그러니까 약도 없는 거야. 약도 없는 거야. 제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할 때 얘기했지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인간은 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저 힘 있으면 남을 죽이고 핍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도 돈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사람도 그래요. 인간은 모두 다 약도 없는, 처방도 없는 그런 아주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상반절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너를 사랑하던 자, 유다를 사랑하던 자, 유다를 사랑하던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강대국.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손을 잡았어요. 작은 나라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게 너를 사랑하던 자예요. 작은 나라들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막상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죄를 지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동맹을 맺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잊고 찾지 아니하니. 친구도요, 좋을 때 친구예요. 좋을 때. 자기가 돈이 많고 괜찮으면 친구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어떤 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서 누구니? 내가 돈 그러니까 끊었대요. 돈 좀 빌리려고. 근데 다른 얘기 다 하다가 돈 그러니까 끊었더라고요. 하도 돈 얘기 자꾸 하니까 돈 그러니까 또 시작이구나.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겠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유다가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징계를 당해서 부상을 당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던 자가 그래도 날 좀 도와주고 위로하면 좋은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죄의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데 누구를 찾아간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어요? 그냥 위로나 좀 하고 말지. 그것도요, 자꾸 찾아가서 뭐라고 하면요, 위로도 안 해줘요. 아이고, 또 그 소리구나, 또 그 소리구나. 나중에 멀리 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계속 안 좋은 얘기하면요, 야, 너는 뭐 맨날 말할 때마다 어디 아프다 그러고, 맨날 말할 때마다 돈 얘기만 하냐? 그러면서 싫어해요. 이렇게 죄를 져서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가 중합니까? 왜 이렇게 치료할 사람도 없고 고치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유가 있다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잘 아시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14절 하반절에서 15절에 보면은 14절 하반절에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고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하도 많아서, 죄악이 많아서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했다. 마치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징계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당할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혹독하게 징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유다 나라가 아무리 잘못해도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은 악한 나라예요. 바벨론도 악한 나라인데 왜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나라를 이렇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잔인하게 징계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혼낼 때에도,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에도 처음부터 소리 지르면서 혼냅니까? 처음부터 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좋은 말을 하죠. 좋은 말을 막 하는데 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와 그러면서 엎드려 뻗쳐. 요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막 엄청났습니다. 일단 말 다 필요 없어. 일단 다 엎드려 뻗쳐. 오죽했으면 모르겠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징계를 했어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대하듯이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떨어지게 생겼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친구야, 내 말을 잘 들어. 지금 그 앞에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야. 아니면 아이가 거기 기어가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야, 내 말을 잘 들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많이 아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빨리 와! 빨리 와!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야지. 낭떠러지 기어가고 있는데 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요만큼 딱 때려도 아프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더 아파. 언제 그러고 있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그러면서 막 낚아채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다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잔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상처 때문에 부르짖기만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다 하는 말만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아프다고만 하고 회개를 안 해.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프다 그런 거야, 아프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옆에서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데 이 매를 때리는데 야, 너 말을 안 듣지? 응? 닭 때리는 거야. 너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그 아이가요, 잘못했단 말 안 해요. 또 때리니까 잘못했단 말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파서 너무 힘들대요. 그럼 잘못했다고 말을 해. 그럼 안 때릴게. 아니, 아프다고만 해. 아프다. 아파 죽겠다는 거야. 근데 잘못했다면 절대 안 해요. 독한 아이를 봤어요. 진짜 독한. 절대로 잘못해. 자기 잘못한 게 없대. 그냥 맞는 거 아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아프다고만, 아이고 아파 죽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그만만 해요. 하나님은 회개해라. 회개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나를 고쳐달라고만 얘기해. 고쳐달라고. 그럼 하나님 고쳐주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나 아프다고만 하는 거야. 난 징계받았으니까 아프다. 회개하라는데 아프다. 아프다고만 말하는 거야. 그 아이 독해요. 눈을 부릅뜨면서 절대 잘못 안 돼. 근데 아프긴 한가 봐요. 독해도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만 때리라는 거야.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 절대 안 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완고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뭐가 안 되고 사고가 나고 힘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그것만.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 시온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 그래도 말 안 들어? 아직 뭐 맛을 못 봤구나. 그러면서 더 때릴 수도 있어요.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 희한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희한하게 하나님이 징계받고 상처가 중하고 고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한 거야. 회개해야 돼. 근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16절에 뭐라 나와 있죠?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상처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치료해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강조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이가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아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보듬어 줘요.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므로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해서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징계를 왜 당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겨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해도 그냥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느낀 게 뭐냐면 어떨 때 하나님이 저를 막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데 제가 제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당해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올바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채로 죄를 져서 심판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징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먹는 모든 자, 너를 침략해서 빼앗아서 탈취한 자, 그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그 원수들은 잡아먹히고 너의 모든 대적들이 너를 사로잡아갔는데 그 대적들을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서 탈취해간 거 도리어 그 대적들이 탈취를 당하고 그들이 너에게서 노략질했는데 그 모든 자가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라고 바벨론을 쳐들어와갖고 약탈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빼앗아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도리어 빼앗기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노략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칠 거다. 내가 징계하라고 잠시 허락했지만 물리칠 거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들이 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쫓겨난 자야. 너희들은 찾는 자가 없어.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와갖고 야 너희 쫓겨난 자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찾는 자가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상처뿐인 그들을 고쳐주시고 상처가 났는데 새살이 돋아나게 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져가지고 징계를 당해서 상처뿐인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수들이 핍박을 당하고 타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롱하던 자들이 조롱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면요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조롱을 당하고 죄를 짓고 나가면요 우리가 상처뿐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갖다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갖고 아이들을 막 때렸어요. 막 때리니까 어떤 아이가 막 상처가 났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아파하니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치료를 해주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다. 제 친구였는데. 맞으면서도 막 아파하니까 선생님이 또 때리려고 하다가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지 내려가고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맞았는데 그 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야, 오죽했으면 때렸을까. 그 선생님이 평상시엔 얌전해요. 되게 얌전합니다.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상처를 치료해주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엎드려 있고 있는데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 전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오지만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벌써 뭐가 끓어요. 끓어올라요. 아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다가도 우리가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치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존경하는 선생님 계셨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인데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그분 때는 대학 간 건데 참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속상하게 합니까? 별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냥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내가 반드시 찾아뵙겠다 했는데 못 찾아뵀어요. 학교가 이사를 가버려고. 물론 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때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핑계죠. 그 마음이 참 아프고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혼을 내고 징계를 하지만 그래도 감싸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앞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